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선교의 복을 받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복을 받으십시오. 특별히 선교의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혼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또 이방 로마까지 합쳐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미워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사실은 정죄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이 율법주의들은 돕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저 그냥 남 헐뜯고 약점 잡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한 자들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스데반 집사,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들은, 스데반과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구약의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도 구약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희미하게 잊혀져 가면서 권위적이고 권력적이고 침략적인 땅의 왕국을 추구하는, 땅의 왕을 추구하는 그런 유대인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세계를 마음껏 지배하고 벌주고 또 지금 이스라엘처럼 누가 공격하면 가서 진짜 일벌백계 하고 한 사람 죽으면 1000명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왕을 유대인들이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는 똑같아요. 우리가 안 당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가 대한민국이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스라엘과 전쟁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약에 총을 쏘았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어마어마한 공격,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어서 우리는 핵무기를 해도 이 공격당할 만큼 그건 공격적입니다. 왜 그러냐?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교만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불쌍한 나라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팔레스타인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해요. 종교적으로. 그러나 팔레스타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도 죽습니다. 그들도 이 전쟁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마저 그 이슬람 속에서 예수 믿는 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도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에서 봤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들의 가슴에는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 가슴이 불타오르니까
목숨을 걸고 진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열정이 뜨거워서 나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주의 받았을 때 스데반을 죽을 수 있도록 돌로 쳐 죽이라고 결제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 아직 교회가 연약하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으로 이 진리로 뜨거운 성도들이 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죽이고 잡아가두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견딜 수가 없는 핍박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또 이 제자들이, 또 여러 집사님들이 막 불티가 튀듯이 불을 질러놓고 막대기로 때리면 불이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듯이 성도들이 그들의 핍박에, 막대기에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튀어나가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리저리 튀어나가는 것이 피신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튀어나간 피신지에서도 예수를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진리를 가진 자는 거짓 것들에게 속지 않고 가짜에게 떠밀려서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상상도 못했던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상상도 못한,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던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고, 예수를 들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들으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들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때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한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듣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고 때문에, 눈물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본부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인도하게 만들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바울이 예수 믿어. 그 불가능한 사울이 구원받고 그 악독한 사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악독한 게 하나님이 처벌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바울도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바울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서 함께 복음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런 인간, 그 당시에 악독한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켜 예수 믿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같은 전도자로, 선교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한 축복을, 우리도 사울이 바울 되듯이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딱 구별했어요. 딱 뽑아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는 지역이지만
신약의 최초의 선교지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이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예수를 믿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초의 이방 전도 지역이고 최초로 세계 만민에게 예수를 전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온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열어 믿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주님의 뜻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로 선교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서 또는 복음을 전한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에게 사울을 파송하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거듭난 진짜 바나바와 바울같이 아니면 스데반같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못지않는, 아니 그 일꾼 못지않는 사명으로 하나 된다면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면, 첫째는 내가 확신이 있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혼을 살리고 싶은 열정이 있는 성도. 세 번째는 내 이웃과 세계 만민에게 선교하고 싶은 뜨거운 생명의 갈증이 뜨거울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교회와 복 있는 성도는 첫째는 우리 이웃, 두 번째는 내 이웃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 선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선교의 복을 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진짜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복을 받는 성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누가 복을 받느냐? 선교의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을 깨닫는 자는 가슴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첫째로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선교 중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 본문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병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 중에서 넓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차별도 없는 교회. 첫째 차별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인종차별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차별했던 게 인종차별이에요. 사람 차별이다, 그 말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무슨 차별이 없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 차별, 인종 차별, 계급 차별, 색깔 차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요즘도 그렇게 차별하는 흑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니게르라는 이 나트네의 이름은,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 헬라어의 이 니게르라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 검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난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도 2000년 전에도 차별이 없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구원받은 자의 복이었더라, 그 말이. 자, 우리 교회 흑인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노란 사람만 모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흑인이 몰려온다, 할렐루야.
어떤 종류의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우리 형제의 대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차별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인종에 대한 개념보다는 우리는 서로 절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초대교회 첫 선교지에서 니게르족을 딱 내놓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인간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인을 구원받아 복받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무 차별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와 진짜 목사는 어느 민족이나 차별 없이 선교하는 교회요 성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예수 믿으면 가슴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갈등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차별도 서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차별하는 그 감정을 가진 마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버려버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차별해도 나는 안 차별하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민족도 어떤 종족도 어떤 문화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넓이만큼 우리의 가슴도 넓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넓은 가슴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은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천하 만민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이름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동네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민족, 저 민족, 이 문화 가진 자, 저 문화 가진 자, 이 혈통, 저 혈통, 백인, 흑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된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위대한 교회의 동역자로 우리 하나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본문 1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 마나엔이라고 나오는 이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죠. 이 마나엔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라틴어에서 마나엔은 어떤 종족이냐? 왕족이다 그랬어요. 왕족. 이 마나엔은 왕족이지만 예수로 구원받은 다음에 가슴에 내가 세상의 왕족으로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에도 하나고 하는 이 복을 누리고 아까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과 왕족이 하나 돼서 예수로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나이라는 대왕족도 예수로 거듭나니까 세상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우주의 왕, 영생의 왕 예수 믿고 그의 백성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우리 서로 최고로 격려하고 최고로 위로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우리 생명샘께 사랑하는 가족들도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 바나바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온통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로 구원받았단 말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이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 한 몸이 되는 교회, 함께 사랑하는 교회, 함께 이루어하는 교회.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해. 첫 번째 마무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 같아도 예수 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 넓은 가슴을 받으면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통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국과 세계를 섬기는, 우리 동네와 내 이웃과 이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이런 교회여야 합니다. 불신자를 사랑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자를 사랑해서 건져야 돼.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복음도 없는, 구원도 모르는 수많은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고 건져내야 돼. 수도 없이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 이걸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된 교회로 넓은 가슴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느 이 지역 그 침례교회에서 목사님들 스스로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필리핀에 있는 사이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복음, 그것을 파일로 좀 주시면 우리들이 나누고 우리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복음을 깨달으니까 목사님들도 복음의 파일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제가 어제 한번 말했죠. 내가 75살이 되도록, 목사로 75살이 되도록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이 75세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73세인데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나는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는데 이제는 할 것 같아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차별 없이 누구도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 악한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는 자들 우리 교회가 살려내야 돼요.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부유해서, 여러분이 잘돼서, 여러분이 경제력과 지식과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는 파송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하나 되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첫째는 마음을 넓혀라. 할렐루야. 두 번째, 선교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뭔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는 교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뭘 보냈어요? 집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했느니라, 그 말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방인 선교를 명령하셨어요. 이방인이란 말은 타민족, 타문화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종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교라고 보통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내 제자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에 놀러 가라 그 말이 아니라 땅끝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 가서 어느 인생을, 어느 문화를 만나든지 그 영혼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누군지 전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참 교회에게 준 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복이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받은 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역사적 교회로 우리 성도들도 선교의 사명이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별에 가서 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 가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고 거기는 사람이 안 삽니다. 그냥 갈 이유가 없고 온 천하란 말은 사람이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세계, 이 지구상의 모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세계의 어떤 종족에게나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할 그런 예정,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가라는 명령을 따라 알지 못하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사람을 파송해서 나갔습니다. 교회는 첫째는 자기 성도들이 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거 모르면 미안하지만 꽝이다. 가짜교회다. 우리는 한 영혼도 한 성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구원받고 완전히 영생을 얻어야 사탄이 틈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시대와 위기,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수많은 것들이 와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에 영혼을 구원한다는 첫 번째 전제 아래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쓰임받고 복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시대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해야 돼요. 핑계하면 인생이 짧아서 정말 영원히 선교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요즘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을 세계에 보낸 것 같고 전국에 보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3국에 가는 곳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파송되는 것은 드물고 온갖 신비주의자들을 파송하고 온갖 인본주의 율법주의자들을 파송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사도 운동가를 파송하고 가는 곳마다 이단들이 드글거리고 그런 것들만 파송하는, 심지어 정통교회에서도 이런 신사도 운동가들만 세계 구석구석에 보내는 이런 불행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너무 많은 구석구석에 한국에서 세계로 이단들을 파견해요. 비극입니다. 복음은 사라졌어요. 이상한 체험, 이상한 느낌으로,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으로 마치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거짓하는,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아니 불행하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음 전하는 자들만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면 천국 간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사 죄 없다고 해줘 버렸어요. 뭐가 없다고요? 죄인데 죄인은 죄 없다고, 당신의 피로 죄 없다고 해줬어. 이것을 간과했다. 기억나시죠? 간과하심. 사형수인데 사면을 시켜버리고 죄 없어.
이게 예수를 통한 속죄입니다. 간과하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없다고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간과하셨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었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믿기 전에 내 죄를 간과해서 없애줘 버렸어요. 그거를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랬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실과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하사 죄 없다고 간과해 줘버렸다. 없는 걸로 아예 씻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죄로 확정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서 무죄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의 믿는 간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교회는 땅끝까지라고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의 복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필리핀에 한 주간 내내 사역을 하고 어제 새벽 아침 5시에 돌아왔는데요. 6시에 인천에 돌아왔는데 그 중간에도요. 계속 필리핀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와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요즘에는 가능하거든요. 요즘에는 카톡 계열들이 많아요. 중국은 카톡이 없지만 이제 위챗이라는 동일한 그 카톡과 기능을 똑같이 하는 중국 사람 중심으로 쓰이는 여러분 계속 연락이 와요. 안 가도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할렐루야. 그리고서 제가 참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난 민다나오까지는 알았는데 다바오가 어디가 붙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섬이 6,000개인지 다 셀 수가 없는데 본 지역인 마닐라 중심으로 이제 대륙이라면 민다나오도 제일 남쪽의 대륙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필리핀 제일 남쪽의 대륙이 우리 남한의 1.3배더라고. 우리 남한보다 커. 이 민다나오라는 주 하나가 남한 전체보다 큰 지역에 제일 하단 지역에 이제 다바오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 제가 갔어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 마닐라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니까 다바오에 가요. 다바오에서 공항에 내려서 다시 거기 차를 타고 또 2시간 가니까 그 모이는 강의장 선교지로 가게 됐어요. 사실 오고 가는 게 많이 피곤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뭐하러 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역이 저희가 민다나오는 공산 반군이 살고 또 내전이 계속 있고 이러니까 무서웠는데 땅이 남한보다 1.3배나 크니까 여기서 공산 반군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했네.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중에서 가슴이 감동되는 것은 거기에 필리핀 한 교회 성도들 사역이 아니라 목사님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75명이 정식으로 회비를 내고 등록을 하고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서로 오려고 하는 거를 이제 감당을 못해서 그 필리핀 목사님들 75명을 이제 세웠는데 거기서 받아서 세미나를 하는데 참 감사해요. 좋은 한국의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내가 기특한 게요. 기특하고 너무 고마운 게 참 훌륭하고 참 지식인이고 참 말하자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똑똑한 분. 이런 분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런 오지의 선교지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
특히 우리는 말은 가능해도 이게 문법적으로 영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강의가 가보니까 벌써 다 완벽하게 우리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영어로 완전히 번역이 돼 있어요. 훌륭한 분. 그래 내가 조금 틀려서 저녁에 이거는 좀 틀려서 다른 과목을 하나 더 줬더니 밤에 그걸 영어로 또 완전히 번역을 해서 이걸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사명자들 있어요. 이 75명의 필리핀 목사님들이 갈급해하고 있어요. 필리핀은 과거에는 90%가 천주교였어요. 그리고 필리핀은요, 아시아 안식일교, 2단 안식교의 본부야, 필리핀이.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안식교 목사들은 필리핀 가서 유학을 해야 인정을 받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필리핀은 2단 내 어떤 본거지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그나마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혼합주의 때문에 쉽지가 않아.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75명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충성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정통 구원론들, 저 지도의 제일 아래쯤 큰 땅이 있죠. 큰 땅에 그 하단에 쭉 들어간 이 부분이 이 다바오라는 우리 선교지인데 참 대단한 그 축복의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갔더니 이 참여자들이 주로 누군가 했더니 다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주 정부의 장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 정부의 경찰서장도 있고요.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들 중에.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 현직 공무원들이 휴가를 내서 5일씩이나 와서 집중해서 배우는 거야.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덥지요? 약간의 시원한 것을 해주는 것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저 같으면 그런 데 안 갈 것 같아. 왜냐?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이런 목사님들의 사역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특히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안식일교 이거 했거든요. 이거 듣고 너무 많이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 안식일교가 이단이 아니야. 기가 막힌 지역이거든.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이 활동하는 거, 심지어 안상홍, 신천지는 다변이 있고 어떻게 건지느냐, 어떻게 막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이들이 이제 그렇게 갈급해하면 배우고 나서 수료증까지 주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놀라는지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요. 자기들이 몰랐던 구원론, 자기들이 몰랐던 이 안식교, 자기가 몰랐던 신천지, 자기가 몰랐던 안상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항할 수 있고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막을 수 있고 제대로 건질 수 있다. 최소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 감동하는데 제일 감동하는 부분은 사실은 구원론이에요. 복음이야, 복음. 역시 복음이. 성도 여러분, 그들도 다 소중한 지교회 목사님들인데 최고의 복음을 전하고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고 최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합해서 힘을 합쳐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선교의 사명이 있는 우리 교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진, 저분 평신도 한 명도 없어요. 다 목사님들이. 그건 평신도는 아예 받질 않으니까 100% 목사님들만 받고 마지막 수료증 받아가지고 지금 꼭 수련회 하는 것처럼 저렇게 기쁘게 수료증을 받고 지금 같이 합심해서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는다. 그것도 참 진리를 전하는 선교. 이상한 거, 가짜, 신비주의, 신사도, 사입이 안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은 이런 사역의 동지고 동역자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합심합니다. 합동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사명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 아시죠? 밥을 굶으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금식 기도했다. 일꾼들을 위해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과거에 저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저는 금식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뭐하냐? 능력 받겠다, 불 받겠다, 은사 받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청년 목사 때도 그런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청년 때. 헛다리 짚은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금식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일꾼을 보내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기도의 가치가 이대했어요. 기도하되 사명이 있는 기도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어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대로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된다 말입니다. 성령께서 사명 감당하는 그 핍박받는 현장에서 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살다가 자기 집과 자기 삶의 터전이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죽인다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이는 칼날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신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이 교회가 무슨 복을 받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뭐하니라? 보내니라 그랬잖아요. 뭘 보내요? 참 진리를 전하는 교회 성도 선교사를 보내니라. 사명을 위해 하나 되어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하나 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되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불통과 불신앙과 미움과 분쟁이 없이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온전히 하나 되라. 이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 된 우리 사명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선교를 위해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기업, 그 일터, 그 삶을 복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는 복음 증거, 둘째는 내 이웃 선교. 첫째는 복음 증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불신자를 살려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음 없는 내 이웃 교인들,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을 살려야 돼. 복음 증거에서. 세 번째, 한국교회가 전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축복의 특권 중에 특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지만 수도 없는 이단에 빠진 영혼을 건지는 교회,
특권 중에 특권인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이 더 연합하는 복이 있는 동역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기관, 당회, 모든 구역 다 같이 하나로 뭉쳐서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고 수도 없는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영혼들을 건지는, 그리고 타민족 타문화에 가서 또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 여러 사역이 있지만은 돌아오면서 또 계획한 게 그거였어요. 작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몽골이라고 했던데 몽골이죠 지금은. 그 사역지, 몽골은 땅은 엄청나게 크지만 인구는 350만 정도밖에 안 돼. 교회는 약 450개밖에 안 돼. 몽골 전체에 450개 중에 3분의 1이 이단이야, 몽골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마저도 교회를 다 뺏겨버릴 정도로 이단들이 강력해.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렇게 작년에 사역을 하고 왔는데 또 그래. 그러니까 5월 달에 또 책정을 하는, 또 계획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난 너무 피곤하고 이런 핑계지만 시간도 안 되고 바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선교지에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승리하고 돕고 사역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 제가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세계를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노예에서는 선교주의를 지켜 노예의 선교비를 보내라고 공문과 봉투가 다 와 있는데, 제가 밑에 광고를 못했기 때문에 3월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첫 주로 우리 노예 선교지를 해마다 하는 거 있죠? 4월 첫 주로 정했습니다. 4월 첫 주에 우리가 드린 일반 선교비 외에 특별하게 여러분이 준비해서 부활절 다음 주일에 우리 노예 선교주일로 지켜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함께 노예 선교사님 약 20명을 섬기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4월 첫 주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때마다 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는 적그리스도와 가짜복음, 가짜교회, 이단들의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우리 교회, 힘들고 지칠 것 같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때 우리 교회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일에 협력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을 시대적인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제 우리 선교의 사명으로 하나 되어 친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시대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 증거와 이단을 건지는 것과 참복음을 전해서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풍성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악한 영들의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참 진리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는 역사적 교회요, 하나님이 살린 복 주시는 교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선교의 복을 받는, 영혼 구원의 복을 받는 참 진리를 전하는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기업에, 직장에, 일터에, 기도에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